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말씀, 27장 전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길지만은 다 같이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너는 주광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네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그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주광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짤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에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하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이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되마간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예, 긴 말씀이지만 오늘 흥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려면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동령, 지금 강야에서 이제 출애굽 과정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동령 그 성막 제도는 가나안 정착 후에 있을 그 성전의 전신이고 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였죠. 그 성막의 목적은 각종 제사를 통하여서 택한 거룩한 백성과 언약의 그 관계에 있었던 언약의 교제를 계속하기 위한 그런 장소였죠. 한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본질적으로는 성막은 본질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막 제도의 그 부분은 우리를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그 부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막은 그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 그
그 각 성도들의 그 인격 안에 그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심을 또한 예표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육신이 곧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의 그 성막 제도의 그 부분이 그 신약의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신약의 예수님의 그 부분을 정확히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신구약의 그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들의 연속이 아니라 그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연결된 그 구속사의 그 전개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성막의 그 의미 가운데서 우리는 본장에서 그 성막의 그 여러 부분들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앞장에서 지성소와 또 성소로 이루어진 성막의 그 본체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본체의 그 성막들에 설치된 제단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8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성막들을 둘러친 그 휘장에 관한 말씀이 9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대에 쓰일 기름 제조에 대한 규례가 20절과 21절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단과 그 성막들, 휘장과 등불에 쓸 그 기름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제단과 성막들, 휘장과 그 기름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려면 우리가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에서의 그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곧 이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본문 1절에서 8절은 여호와께서는 그 지성소와 성소 바깥에 놓을 제단, 곧 그 번제단과 그 구속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한편 이 번제단은 희생 제물이 인간의 그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죽여져서 불태워지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은 번제단은 죄가 없으신 자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과 그 대속의 현장인 그 십자가의 제단을 예표하는데요. 예수님은 인류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신 희생 어린 양이었죠. 또 그 대속의 피로 모든 인류를 대속하신 온전한 번제단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흉악한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희생 제물을 잡는 번제단을 맨 처음에 이 번제단이 회막문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 만나는 것처럼, 맨 처음 그 회막들에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 번제단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맨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도말해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번제단은 죄를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희생 제물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고요. 번제단의 위치는 성막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문 바로 안에 세워져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대하는 곳이 이 번제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후에야 가능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 번제단의 위치가 성막문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요구되는 것이 속죄라는, 대속 속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요. 누구든지 이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하죠. 이 번제단의 기본 재료가 무엇이었냐면 조각목이었는데요. 이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각목은 그 메마른 광야에 자라는 그 일종의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것으로 가볍고 썩지 않는 나무로 되어 있어서 이 조각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그 영원 썩지 않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 불변한 그 인성,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질 수 없고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기본 재료가 이 조각목이었는데, 그 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넓이 모두 5규빗이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4개의 조각목을 서로 연결하고 또 4개의 모퉁이에 각각 만들어 놓은 그 뿔을 이어지게 해서 제단 전체를 노수로 덮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번제단은 그 정사각형으로 1절에 보면 네모 반듯하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네모 반듯하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안정성 있고 큰 힘을 지탱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것이 완전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뿔은 제단의 네 모퉁이에 만들어진 뿔을 말하는데, 이 뿔은 희생 제물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이 뿔은 힘과 능력, 또 보호와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과 112편 9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로 비유하기도 하는 거죠. 또 그 제단을 노수로 싸라고 얘기하셨는데, 희생 짐승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제단이 조각목 나무로 만들어졌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열에 약한, 그래서 그 열로 인한 그 제단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불에 강한 놋을 입혀야 했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이유에서 제단의 그 부속된 모든 불을 사용해서 되어지는 그 모든 부속들을 놋으로 만들어라고 했는데, 놋은 그 내구성이 좋은 금속으로 힘을 상징하고요. 즉 그리스도는 그 인류의 구원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나타내죠. 그러므로 제단의 각 조각목을 놋으로 싸서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를 견딜 수 있는 그 대속자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또한 가리키죠. 그리고 죄를 담는 통, 그 부사, 대야, 갈고리, 또한 불 옮기는 그릇, 이런 모든 그 제단에 쓰일, 번제단에서 사용되어질 그 모든 기구들, 부속들을 모두 다 놋으로 만들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기구들이 그 불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금속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놋으로 다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또 그물은 희생제물을 얹어서 철조망에서 그런 그물로서 그 밑에 그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기름이라든가 재와 기름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중간에 이렇게 놓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채는 번제단에 그 부착된 고리에 끼어서 번제단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긴 막대기로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싸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그런 번제단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 불에 잘 견디는 그런 금속으로 놋으로 싸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하라고, 그래서 위아래가 다 뚫린 그런 빈 상자 모양으로 만들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번제단에서의 이러한 그 역할, 번제단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번제단에서의 대속의 의미,
대속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9절에서 19절의 말씀, 성막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들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성막들 안에 있는 번제단 및 각종 부속 기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단을 놓을 그 성막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성막들은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와 같은 것으로 성막 주변의 마당을 뜻하는데요. 이 뜰의 크기가 얼마냐면 동서방향으로 100규빗, 또 남북방향으로는 50규빗이었으며 동편에는 20규빗의 너비의 문이 만들어졌고, 또한 뜰의 테두리는 60개의 기둥이 세워졌는데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세마포 포장이 쳐서 그 벽에 구실을 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막의 뜰은 사방으로 폐쇄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또 인간과는 영원히 구별되는 인간 위에 계신 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인간에게 열어놓으셨어요. 한편 그 성막뜰의 기둥은 남쪽으로 20개, 높받침 20개, 기둥에 달 갈고리와 가름대는 모두 은으로 만들었고, 성막 북쪽에도 남쪽과 같이 만들었는데 성막의 동쪽에 입구가 있고 그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 칠 휘장,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개꼰, 배실로 짠 그런 20규빗의 휘장이 있었는데요. 뜰 사면에 그 모든 기둥에 달린 가름대와 갈고리는 모두 은으로 만들었고요. 받침대는 구리로 만들었죠. 그래서 9절에 그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했는데 이 본문의 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성막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처소, 성소 밖의 모든 일들이 난폭하고 또한 그 어지러운 그런 그 상황으로부터 접촉되는 것을 막 구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특히 성막들의 영적인 의미는 세속적인 사념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준비한 장소를 의미하죠. 또한 그 성막들은 성막을 항상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상징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항상 사랑으로 감싸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려면 뜰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또 이 성막들은 안전한 장소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을 때 세마 포장이 쳐진 이 뜰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고요. 성막의 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원수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었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세상의 모든 제약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그런 장소로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안전한 보호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실을 해야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그 성막들은 그 노수로 된 말뚝으로 지탱되었는데요. 이 말뚝과 성막들을 안전하게 꼭 붙들어 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그 비바람에도 끄덕없이 견딜 수 있게 했죠. 그 말뚝 덕분에 성막과 뜰이 안전하게 지탱되었듯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통 덕분에, 그 은혜 덕분에 안전한 곳에 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면서 끝까지 견디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임재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빛을 발해야만 하는데요. 20절과 21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그 등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25장에서는 그 등대의 재료와 그 설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등대를 밝힐 기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등대에 대해서 또 그 등불을 불을 끄이지 말라고 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시죠. 등불은 회막 안 증거궤 앞 그 휘장 밖에는 항상 꺼지지 않는 그런 등불을 켜두도록 했는데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한 것을 보면 끝까지 주야로 하루 종일 켜놓으라는 말씀인데, 이 꺼지지 않는 등불로 등대에 공급하는 그런 기름이 여기서는 감람류인데 어떤 감람류예요? 순수한 그런 감람류를 가지고 했는데, 이 감람류는 감람나무에서 짠 기름으로,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산과 골짜기 각 집마다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의 기름으로 여호와의 등불을 끄이지 않게 하라고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 또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심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상징하고 또는 거룩과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등을 상징하는데요. 회막 안에 항상 등불을 켜놓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령을 의미하는 그 기름을 충만하게 해야 되고, 그 기름은 우리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고 20절에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 찌어낸, 그러니까 어떤 올리브 기름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성막 안을 비출 그 등불을 위해서 올리브 감람류를 찌어서 짜낸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이 기름을 짤 때는 다른 재료를 첨가시키면 안 되고요. 또한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나 어떤 기계적인 것, 압착기라든가 그 기름을 짜기 위한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오직 감람 열매만을 이렇게 상처를 내서 절고 이렇게 찌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찌는데, 그 감람 열매도 어떤 거냐면 정말 약간 덜 익은 그 열매를 두드려서 채취해야만이 그 기름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해서 불을 붙였을 때 그곳에서 그름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름에 불을 붙였을 때 끓음이 나는데, 그렇게 순수한 그 기름으로 정말 다른 어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했을 때 이런 끓음이 나지 않은 순수한 밝고 선명한 빛을 발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감람류로 순수한 그 기름을 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을 끄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또한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남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그 임재 안으로 거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또 어떤 세상적인 것이 가미되지 아니한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과 성막들과 또한 등불에 쓰일 그 기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는 그 성막들을 통과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과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순수한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그것이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고, 또한 그런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또한 이웃에게 빛을 바람으로, 순수한 끄름이 나지 않는 그 순수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원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번제단을 통한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과하는, 주님의 그 뜰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또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순수한 그 기름으로 빛을 발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으로 빛을 발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